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세 개 독립된 구절을 하나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볼 말씀은 15절, 23절, 43절인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즘 제가 회사에서 팀장님께 맨날 혼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행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혼나거든요. 누가 뭐래도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너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 말이 되게 저에게 꽂혔고 이번 주에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세 개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첫 번째 15절은 빌라도의 선택, 23절은 예수님의 선택,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이 나오는데 각각의 선택의 기준을 본다면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이 선택의 기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선택의 기준이었고 23절에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신 그 선택은 이제 모략이 마취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라는 어떤 선택, 결국에는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었을 것이고 43절에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 모든 선택들의 기준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선택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는데 정말 그 아픈 십자가를 아픈 십자가 고통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제 삶에서도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저의 기준이 제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제 만족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제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묵상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부분은 음, 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고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깨어있지 않으면 저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제 욕심이 되고 저의 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저희를 어,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기쁨도 누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주님, 어, 오로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욕심과 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지만 주님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축하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실 주님 주를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없는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모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말씀이시네
영광이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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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찬양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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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찬양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저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맞설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 예배로 모여서 주무를 했습니다만 성실하게 계속 한 23분 정도 오셨고 마지막 날은 한 26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녹음을 올릴 때 또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간증을 제가 부탁했어요. 성실하게 막 몸살을 걸리면서까지 아침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신 진주자매님과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줌을 열어서 도와주신 재현 집사님에게 간증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재현 집사님 해주시고 진주자매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좀 간증 부탁받고 좀 그런 내용을 간증할까 생각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3월에 기간 중에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좀 하나님께서 좀 좋은 마음 주셨던 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주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좀 아내가 이제 그날 병원에 이제 가서 좀 진료받고 좀 주사 맞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1시 40분까지 가야 돼서 회사에서는 12시까지는 좀 끝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같이 가서 좀 아내를 좀 보호하고 좀 그 시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주까지 꼭 끝내야 되는 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좀 강조해가지고 그건 빨리 이번 주까지는 또 끝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근데 그 목요일에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끝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풀리고 해서 한 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이 왔는데 이날 오전에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서 좀 마음이 좀 어려웠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아침에 좀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도를 드렸는데 다른 때는 업무 관련된 거 기도하거나 할 때 아 이게 업무가 좀 잘 풀리고 좀 해서 좀 회사에서의 그 저의 그 좀 모습들이 좀 평소에 좀 이제 업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회사에서 좀 이렇게 나의 그런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많이 좀 기도하고 좀 구한 게 좀 있었는데 좀 이번에는 좀 그런 출발이 좀 달랐어서 아 오후에 좀 아내랑 같이 좀 병원에서 시간 보내고 좀 나를 보호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크고 그 마음이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난한 마음 주시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사에 갔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8시쯤 전인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근데 원래 그날은 이제 부서장이 이렇게 따로 교육이 있어가지고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그 교육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식으로 하는 교육이 그날에 있었는데 그게 다 거의 저희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그냥 출근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틈틈이 일 업무 좀 하면서 하려고 출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 부상에게 겸손하게 이제 도움을 구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좀 주셨는데 이제 평소에는 그런 거 도움을 잘 안 청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날까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아, 저 사람 자기 맡은 일도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또 보여질 것 같고 좀 그러면서 회사에서 제그 어려워하는 그 모습들이나 그 상황들이 이렇게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를 되게 꺼려하고 되게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가능하게 좀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져서 이렇게 좀 동상 마음을 좀 부탁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좀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잘 판단을 못 하겠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흔쾌히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오전 내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오전 내에 그냥 무난하게 이제 처리하고 또 오후에 아내랑 같이 병원 가고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상황이 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날은 마음이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후에 아내랑 같이 이렇게 좀 시간 보내고 하는데도 되게 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상황이 있거나 해서 뭔가 좀 제가 뭔가 패배한 느낌이 들거나 막 그러면서 그러면 집에 가서도 약간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아내와 있을 때 시간도 좀 대하고 한 적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면은 죽상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있을 때
막 그거 티 내면서 좀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고 뭔가 좀 그거 알아주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터치 안 해주고 했으면 하고 그런 거 티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있는데도 평안하고 회사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냥 즐겁게 있으면서 오후에 시간 보내고 또 했었어서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많이 생각나면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또 내가 좀 저의 그런 연약한 부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하느님의 그런 도우심 받고 또 마음 받고 또 보호하심 받고 하면서 좀 그렇게 배워가고 그런 걸 좀 경험해가고 알아가면서 좀 더 강건해져 가고 싶다. 그렇게 좀 겸손하게 배워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음, 이번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세 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와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3월 예배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째, 둘째 주는 아빠와의 관계를 보게 되었고 셋째, 넷째 주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따님을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을 나눠주셨을 때 아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감사하지만 자주 잊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빠에게 한 번 더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 그냥 문득 궁금해서 아빠 왜 나한테 잘해줘? 나는 아빠한테 틱틱댈 때도 많고 아빠처럼 잘해주지도 않는데 왜 맨날 나한테 잘해줘?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심플하게 내 딸이잖아. 잘할 때도 좋지만 못하면 필요할 때 깨닫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울컥하기도 하고 나를 둘러싼 사랑의 충만이 정말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간혹 굳이 왜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깊은 묵상과 세심한 주석의 내용은 그동안 저의 삶에서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구지구지가 모여서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는 참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하는 시도에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지키려고만 했던 방언은 저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를 앞둔 회사는 요즘 좀 번잡스럽기도 하고 간혹 예민함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이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저는 혼자 즐거웠기 때문에 기도 없이 긍정적으로 넘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 또한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반복 후에야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맞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넘긴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몸살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니 즐거운 마음을 긍정적으로 풀어낸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과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에 어떠한 이전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시면 나는 뭘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집도 치우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며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감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서 있었을 텐데 정작 예배 시간에는 그저 늦지 않게 가서 잠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예배드렸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침 예배가 있는 3월 동안에는 아침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약속도 안 잡고 말씀도 읽고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더 강하게 왔던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찾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게 느껴지고 무력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지식과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는 훨씬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예수님이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감격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3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일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글로만 보고 소리로만 들었는데 조금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와닿네요. 좋은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하려고 하면은 좀 속아요. 네, 항상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항상 생명이 풍성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자주 나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해서 어떤 주석에서는 그 주석 잠깐 본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공식적인 기록 안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좀 잘 안 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게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이셨다 이렇게 하고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동안에는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시는 것이 그 500의 형제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500명한테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500명한테 일시에 보이셔가지고 지금 그 본 사람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어떻게 진실이 아니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우, 바울의 논법이 힘들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그 다음도 안 되고 그 다음도 안 되고 막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로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끝이다라거나 또 다른 어떤 그런 헬라 철학이나 이런 세계에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500여 명의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다 막 얻어맞고 막 피 흘리고 막 감옥 가고 이러면서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증언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한다면 이미 500여 명의 형제들 대다수가 살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리가 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 철학이나 이런 영향받아가지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매 맞고 이거 증거하다가 목숨 바쳐서 순교하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면 거짓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거짓일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거짓에 매여서 그 수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순교를 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끝나셨으면은 영생이 없잖아요. 영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으시고 끝나버리면은 영생이 영원한 삶이 없으면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실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영생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죽으시고 끝나버렸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의 약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런 건데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그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영원하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이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왜 맹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하겠냐. 아이, 나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자 하고 그렇게 살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날마다 죽음 앞에 노출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믿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왜 다들 표정이 나 바울 대단하네 이런 표정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15장 31절 32절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멋지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5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게 단락별로 번역을 하니까요. 3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세상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에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전에 원래 이제 특송을 간증할 때 부탁했었는데 제가 간증 먼저 하고 나서 세례식 전에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플룻 연주자 집사님 플룻 꺼내셨습니다. 특송 부탁드립니다.
예. 성찬식과 세례식 진행할 때는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이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그 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반주해 주세요. 네.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에 엄마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생 3학년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네, 세례식 준비할 때 문답 공부하고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자기 친구들은 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다 어릴 때 세례 받는데 자기 성인이 되어서 받으니까 좀 더 신중해지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잘 기른 부모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무사히 잘 길러서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스스로 대학교 가서 이제 어릴 때야 뭐 마치 행사처럼 세례받을 수 있어도 점점 부모의 품을 떠나고 성인이 되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서 세례를 받기로 하고 준비하고 오늘 그 세례식을 맞은 것입니다. 이유나 자매님, 김유빈 자매님 두 분이 봤는데요.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잊으셨다는 확증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과 누가복음 11장 38절을 근거로 예배 예식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므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네, 그래서 오늘 항상 이유나 김유빈 자매로 불렀는데 와서 앉았는데 김유빈 자매가 먼저 앉았네요. 그래서 순서는 김유빈 자매, 이유나 자매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호명하면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네. 예식사 안 봐도 됩니다. 김유빈 대답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이유나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저희는 운영위원회죠.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세례 문답할 때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약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유빈 자매님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네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김유빈 자매님에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윤아 자매님, 네 믿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두 사람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재현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유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윤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유빈, 이유나,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명신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비드 때 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쭉 오셔서 이렇게 좀 줄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장갑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인사님을 위하여 받으시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안 받으신 분이 있나요? 네. 오셔서 천천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의 중에 떡을 안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다 받으셨나요? 네. 자.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동일한 순서인데 떡은 이렇게 자리로 돌아오셔서 받으셔도 되고 하는데 이 잔은 조금 이동하기 그러시니까 웬만하면 옆으로 옮기셔서 받으시고 이제 그 옆에 TV 앞에 이렇게 잔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네, 가겠습니다. 뒤로 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 받으시고 옆으로 가시면
위하여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혹시 전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난한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구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저를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의 삶 속에 먼저 경험되어져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저의 시선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말씀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작은 곳이라도 부르신 곳에서 섬길 때 더 깊이 주님께 순종하고 더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들을 모아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선 주일 예배 안내인데요.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골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그리고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로 그 북쉐어링 모임과 식사 그리고 청소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북쉐어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4월 도시 묵상 모임은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로도 별도로 묵상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도시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 3월부터 여름 전까지 도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4월 첫째 주일인데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그 김재원 집사님 직장 근처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님들 사시고 사역하시는 근처에 가서 도시 기도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목표하는 바는 삶의 터전들을 좀 기도하는 마인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 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고 좀 더 넓게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들을 향하여서도 그냥 내 삶이 바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지금은 더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영원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을 좀 축하해 주세요.